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38장 그리고 39장에 걸쳐서 우리 히스기야 이야기를 우리 들여다보게 될 텐데, 히스기야는 이제 남유다의 14번째 왕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기는 좀 그렇고요. 뭐냐면은 우리가 36장하고 37장에서 무엇을 살펴봤냐면 아수르가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야기.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또 이제 그래가지고 아수르에 침공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서 은혜를 나눴는데, 그런데 36장하고 37장이 성경에 먼저 나오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38장하고 39장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살펴볼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치가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아수르 침공은 BC 701년경에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지금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그것보다 한 2년 전 먼저 BC 703년경에 이제 이뤄진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제 편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만들었던 분들이 편집한 이유는 이 히스기야 이제 기사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 바벨론 침략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바벨론 통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의 어떤 연관성, 그런 어떤 이야기의 플로우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편집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학자들이 이해하는 그러한 이 이사야서의 어떤 편집의 방법입니다. 요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좀 언급하고 넘어갈 만한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가 지금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 통해서 야, 너 이제 죽을 거다. 그러니까 유언하고 죽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줘요. 히스기야에 대한 죽음의 이 선고가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이죠. 그 충격적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히스기야 나이가 그 당시에 죽음을 선고받은 나이가 37세입니다. 그러니까 한창 때죠. 저보다 10년이나 젊네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의 행적과 반대되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행적을 보기 위해서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아하스 왕의 행적을 먼저 봐야 되는데,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친아수르 정책을 썼죠. 지금 아수르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제국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벨론도 그 당시에는 아수르한테 맨날 패배를 했고, 애굽도 전혀 힘을 못 썼고, 뭐 위에 있는 아람이라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 때문에 와 우리 죽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수르에 대항하는 반아수르 동맹이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스스로 아수르 왕한테 왕이시여, 저는 왕의 신복입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세를 낮추고, 그것이 이제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까지 갖다가 아수르 왕한테 상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는 림몬 신이라는 걸 섬겼었는데, 그 림몬 신을 갖다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신전에 림몬 신을 갖다가 내놓고서는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선지자들 보기에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림몬 신을 갖다 놓고서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계속 이 예언하면서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즉 뭐 아수르, 애굽, 바벨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리고 그런 우상을 물리쳐라. 그렇게 계속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이 히스기야의 행적은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알지만 이 히스기야의 평가는 그렇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가 다윗의 길로 갔더라. 예. 굉장히 그런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왕입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뭐 그냥 친아수르 정책을 쓰면서 이방신 막 섬겼는데 그와는 반대로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죠. 그래서 우상을 철폐하는데 첫 번째 아버지 아하스가 들여왔던 그 림몬신을 갖다가 성전에서 제하해버리고 철폐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 지역에서는 계속 뭐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가 됐던 것이 바알 신하고 아세라 신이잖아요. 그 목상을 갖다 놓고 늘 섬겼잖아요. 그것도 다 불태워버리고 다 그 목상을 찍어버리고 우상을 철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대에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그 모세 시대에 노뱀을 통해 가지고 그 뱀에 물린 자가 이렇게 쳐다봐 가지고 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신이 돼 가지고 그것을 막 섬기는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풍습이 발달했는데 그것까지도 다 철폐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다 철폐를 하는 거예요. 아하스가 굉장한 일을 하죠. 그리고 11조를 부활시키고 그리고 성전을 다 정화를 한 다음에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을 시켰습니다. 절기들을 다 회복을 시켰어요. 자,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야 히스기야 정말로 잘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개혁을 단행하는 것은 굉장한 그 반대에 부딪히고 엄청난 그 시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러한 개혁을 단행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친아수르 정책을 철회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이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히스기야예요. 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 우리가 그냥 흔한 말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때야 돼요, 여러분? 잘 돼야 되겠죠. 장수해야죠. 그리고 다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열심히 믿었어. 그러면은 뭐 우리가 뭐 잘 되려고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도 그냥 신앙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내가 열심히 여호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는데 그 끝이 죽음이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그게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과 너무 반대되는 게 뭐 너무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짧게 나옵니다만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다가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갔던 것과 주님의 눈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아주 슬프게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갔던 것과 주님의 눈에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나는 이렇게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라고 붙여본 거예요. 우리가 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러면은 되게 이제 우리가 이 히스기야처럼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 마음으로 헌신한 것과 주님 눈에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거의 그냥 죄인처럼 와가지고 염치 없이 우리가 기도하죠. 되게 그렇잖아요. 주님, 이런 일이 닥칠 줄 알았으면은 좀 더 신실하게 살 걸, 좀 더 헌신할 걸, 좀 더 선한 일을 할 걸, 그런 후회와 회개를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주님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히스기야는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과연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가 정말로 슬프게 울었다 그래요. 이 슬픔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죠. 거기에는 회한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헌신을 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정말로 선한 일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 내가 이렇게 죽는가. 얼마나 여러분께 정말로 마음속에 그 슬픔이 막 다가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지만 주님 이 모든 것들 용서하시고 이번만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당연히 우리가 드리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죽음을 앞두고서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정말로 뭐 당당하게 기도하려고 뭐 신실하게 살고 헌신하면서 선하게 살려고 막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가? 우리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눈에 선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 죄인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비굴한 모드로다가 기도를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깊이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히스기야처럼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뭐 당당하다 그러기엔 좀 그렇지만 뭐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좀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굴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비굴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히스기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 속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하는 그런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BBS가 시작이 되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런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BBS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준비한 이 BBS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하면서 준비하신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부모님들, 스태프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는 이 마음,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와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는 귀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